자, 오늘은 그 글로바의 신앙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떡을 가지상 축사하고 뭐예요? 떡을 가지상 축사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마시의 통로를 하자가 5권이다. 5권. 통로 1권의 1번부터 각각 한 권에 22개씩 주제가 마련되어 있는데, 주제 한 개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4번, 4시간 이상 설교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신앙이 흘러가는 과정을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우리 쏘가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이 말씀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부산까지 가려면 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죠. 이것이 성경은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간 길이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 통로만 우리가 정확하게 잘 거점도시만 이뤄놓고 나면은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한 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내 마음의 소망이 솟구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값진 생명이 어디 와요? 내가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매 날이 이미 기울었나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려고 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유하기를 어떻게 강권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누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내가 유하기를 내가 강권을 해야 돼요. 주님, 제발 딴 데 가지 마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어디 있었냐고요? 내 안에 주님이 모실 집을 쳐놓고 이 성전 안에 누구? 주님으로 내 안에 거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제발 우리 집에 와 유하세요. 아주 강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 있어야 한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표면적인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속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때가 이미 저물어 가고 이미 날이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이 때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를 한 살을 먹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시대에서 가지고 30년, 40년 했는데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시네요. 제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에게 오셔가지고 제발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강권해야 된다. 강권해야 돼요. 하루하루 세월이 흐르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 방마다만 받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더디 믿는 자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다고 뭐 한다고요? 날이 저물고 때가 저물어 가고 있다가 때가 저물어 가니까 주님이 속히 내 안에 모시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글로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도 시대적인 배경을 예로 들어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의 곡식을 바라보라, 시대적 환경과도 참도 말씀했지만은 이것이 참은 뭐죠? 눈에 보이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왜 그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나하고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그 말씀 안에 전부 다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야, 저 날아가는 새를 봐. 곡식에 들리는 곡식을 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한테 뭔가 말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유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비유를 들어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할 때 그 안에 무슨 목적이 확실히 들어있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가 보화처럼 잘 감춰서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문장을 읽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의미해가면서 거기에 숨겨진 비밀, 소드를 다 찾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하느냐? 주님이 나타나서 나에 관한 것이라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나에 관한 것이야. 선자를 두고서 나에 관한 거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관계된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찾아낼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클리오바가 알아듣고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드러나다 하면서 주님 제발 내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이렇게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은 내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서 뻣뻣하게 서 있으면 주님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모시집을 지었으면 그 집에 주인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반드시 모셔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와요? 성령으로 모셔와야 돼. 성령을 모셔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건적으로 모셔오길 원하니까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되죠. 빨리 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주님을 강건적으로 모셔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이 뭐죠? 자,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이 뭐예요?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야, 드디어 주님 뭐예요? 떡을 가지사 말씀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지고 저희에게 주네. 누가? 우리에게 주네. 뭐가 열려? 영안이 열리고 이분이 주님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떡은 보리떡 5개처럼 기저귀 떡도 아니고 성만찬에 있었던 성례적인 떡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는 여기서도 저들처럼 같은 요식을 취하겠다는 거죠. 이는 특별히 성례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고 매일 먹는 양식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면서 축복을 구해주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고 잘 사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우리 주님 주 예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던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날마다 일용할 말씀을 주지 않느냐? 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된다 하면서 뭐처럼 평범한 가정처럼 전부 다 해주겠는 것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디서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나면 그 음식이 볼품없고 입에 맞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식당 머리에 앉히고 먹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으로 알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축사하신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다가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뭐 한다고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음식이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의 축복이 함께한 음식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거다. 그게 뭐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는 그 주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축사하시고 내가 주는구나. 그게 뭐가 열려?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분이 주님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안이 안 열리면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안 열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장님은 입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입도 열리고 듣는 귀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눈이 열려야 영안이 열려야 그 말씀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했다는 것은 글로바에게 말씀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회 가서 예배할 때 주님이 축사해가지고 우리에도 말씀을 열어주고 영안을 열어주고 듣는 귀가 되게 복되게 하고 보는 눈이 복되게 하고 입이 열리도록 영안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들어와서 유하기를 내가 강권하여 초청하니까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사모할 때 글로바 뭐였죠?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내게 적용하고 싸매게 되는 이것이 글로바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감고 해달라고 할 때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축사해가지고 네가 깨닫도록 우리에게 문을 전부 다 열어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는다 그죠? 주님이 떠올 때 가지고 축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자를 봐도 흰건 종이요 까먹고 글씨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지 않고 나면 절대로 안 열린다는 거예요. 축사하시는 것 자체가 뭐죠? 문을 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나의 모든 것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리면 뭐죠?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게 뭐예요?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가 흘러가는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못해요. 제가 만든 말씀의 통로 5권이 얼마나 귀중하고 쓰임이었는지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제가 지금 102번째부터 오늘 몇 번째죠? 334번째까지 쭉 말씀의 통로를 하자 이걸 교재로 좀 말씀을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단원마다 4번씩 매번 올리고 있잖아요. 이 통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말씀이 쭉 흘러갑니까? 얼마나 쉬워요. 남이 잘 때 다 자고 놀 때 실컷 놀고 할 거 다 한다면 성경이 확 열리겠습니까? 나쁜 얘기요. 남이 자빠져 탈 때 깨있는 게 다르네요. 그죠? 남이 자빠져 탈 때 어떠세요? 나는 깨있어야 내가 뭐였대요? 타인이 성경이 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글로바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주님을 보게 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나에게도 와야 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글로바니까 글로바 같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도록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바라는 이름 속에 소망과 특별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나는 소망을 간절히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 마음을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글로바가 때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지금 갖고 나오고 있잖아요. 주님, 때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나물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토끼 나한테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와서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때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갖고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 보다가 잘 보이지 않고 나면은 그냥 덮어놓으면 안 돼요. 그 끝까지 파고들고 해도 인형이 못해야지 우리가 이마에 땀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파고들어야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꿈속에라도 새벽에라도 말씀을 확 다 열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꼭 열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매달 때 주님 열어주지 누워있고 자빠질 때 열어줍니까?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목사님들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내용이 전 성도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다 뿌리기만 하고 싹이 안 나면 다 그 죽은 말씀 아닙니까? 싹이 나도록 기도하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도 하고 열심으로 뿌려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억지로 꿰맞추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말씀을 억지로 껴맞춘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싹이 안 나오잖아요. 싹 나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메모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글로바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줄을 보라고 지금 눈이 밝아지니까 주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보이고 그걸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 있죠. 그인 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죠? 왜 사라졌죠? 3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하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금방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두한테 열어줬는데 영안을 열어줬는데 딱 보니까 주님이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알아보았더니 저희에게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예요? 자세히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유령입니까? 금방 출사하시고 실컷 잡수시고 겨우 눈이 떠지니까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분이 아니고 그 말 뜻에 말씀에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다 초청했다는 거죠? 그 해답이 45절 나옵니다. 45절 보니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4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와서 마침내 해답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떡을 떼고 축사했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활짝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가지고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려지고 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해답이 32절에 설명됐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드디어 뭐가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도 된다. 생명에는 반드시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온도가 없이 싸늘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싸늘하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이미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명철로 말씀을 대한다면 그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싸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했다가 왜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펄펄 날아갈 정도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온도가 펄펄 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장소적으로 엠마오가 뭐죠? 온천이라고 했다고 엠마오라고 두 제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온천에 들어간 것처럼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온천에 들어가면요 뜨겁기는 뜨거운데 시원하다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유쾌하고 타장바다의 생수같이 시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궁금하고 생명체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이 그분이 와가지고 속량을 해가지고 3일째가 되는데 왜 안 오지? 실망하고 절망했던 그 상태였는데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보라 말씀 속에 내가 있다. 그 말씀 속에서 뜨거운 온천것을 찾아봐라.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글로바라는 이름 안에 그 소망과 측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일이 입이 열려가지고 버팀대가 되고 내게 적용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여기서 엠마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걸 강권적으로 그분은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축사하실 때 그 눈이 열리면서 말씀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생명체 되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글로바라는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눈이 열리도록 강권도로 매달리면서 익혀야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채워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익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큼만 내가 입을 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입을 연 것만큼만 주님도 그만큼만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 열려 밤새우다면 많이 열어주고 조금 뜨면 조금밖에 안 열어주고 내가 하는 분량만큼밖에 안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죠?
밤새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해야 많이 열을 거 아닙니까? 제가 82년 4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에요. 성경 400독을 해가면서 얼마나 말씀을 파고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죠? 세계 70권이 만들어진 것이 그냥 거저 만들어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그것만큼 일하신다는 거죠. 48절 보니까 이것이 된 사람에게만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48절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해서 이 모든 증인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저도요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거저히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책 70권이 그냥 내가 누구에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 한 분 한 분을 깨우기 위해서 한국교를 깨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70권 책 아닙니까? 그냥 이것이 누구 보이건 자랑거를 만드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뭐가 돼요? 제가 증인된 삶을 살다. 증인의 삶을 살단 말이에요. 증인은. 이렇게 되면 뭐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평안하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약속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되지도 않았는데 서두르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묵묵히 사모하면서 말씀이 들어와서 완전히 생명이 될 때까지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축복된 말씀으로 영안이 열릴 때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디서? 내 마음 땅에서 유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뭐죠?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약의 약속이었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권능은 신약의 위대한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어긋나거나 약속된 일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될 점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지만은 내 속에 예수가 차고 나면은 뭘로 들어와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들어와야 하고 그리스도가 뭐죠? 바로 십자가이고 부활이고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 보니까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풀어질 때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풀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큰 기쁨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라면 뭐죠? 평강의 일초 예루살렘, 그죠? 평화의 전당 그 곳이 아닙니까? 내 안에 그 기쁨이 왔다는 것은 평강의 기초가 다 자리 잡고 있다는 확정된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반석을 하면 무슨 반석이겠어요? 우리 속의 기초를 예루살렘의 평강, 그죠? 평화의 전당 그걸로 기초를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거야. 평강. 누가복음 3장 4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협경을 평탄케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광야가 뭐죠? 주님을 모시지 않은 곳이 광야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뭐죠? 집으로 초청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이 없는 곳이 뭐라고요? 광야가 되지 그런 말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주님이 들으실 것 아닙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길이 준비하려면은 뭐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꾸 이것이 뭐죠? 우리들 마음 안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을 강권적으로 모셔야 되죠? 말씀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결국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은 작은 산이 도로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이 될 것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길을 곱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고전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육체는 뭐죠? 육체의 삶도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잖아요. 전에는 골짜기만 있었다는 것은 누가 알만하면 확 받아버리는 것이 골짜기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전부 다 평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육체의 모든 것들도 구원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글로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사회만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십자가 이야기고 모든 것이 부활 이야기고 모든 것이 생명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는 거죠. 그죠? 내 안을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골짜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게 해주셔야 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게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적용함으로 인해서 성경 안에서 뭐죠? 전부 다 평평하게 되고 골짜기는 펼쳐지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떡을 가지사 축사해만 주면은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땅 따먹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결국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 해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글로벌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 생명이라는 3요소가 우리 안에 정립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네번에 걸쳐서 뭐 해야 한다고요? 나다나엘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만났던 그 인물, 주님이 오세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만났던 사람 나다나엘을 내일부터 또 한 네번에 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